학생들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 구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정말 이 시간 결심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인데 오늘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따르라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 초부터 큐티 교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여호수아서 어떤 내용이었죠? 신명기의 역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된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과 또 그 안에 그려졌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여부는 높은 성벽이나 강력한 무기 또는 뛰어난 전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정복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는 많은 돈을 벌어서 멋진 차와 넓은 집, 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 세상은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을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다르게 거대하고 웅장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이웃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일찍 한 지역에 자리 잡아서 크고 멋진 성벽을 쌓고 또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했지만 사실 이웃나라에 비하면 아직 국가의 형태도 없었고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보이는 신과 강한 나라를 부러워했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이제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강한 어조로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내 삶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일까? 말씀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진 않았나? 예배보다 진학이 더 중요하진 않았나? 주일 성수보다 학원 일수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생존 여부는 여호수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은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구 한편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기쁘다라고 여기시는 가치와 삶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남들보다 못하게 또 즐겁지 않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이 아니고 강남에 아파트가 없고 고급 승용차가 없고 통장에 몇십억이 없고 명품 옷과 신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정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아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같이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누구보다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새번역 버전입니다. 우리 누군가 정말 귀한 사람 만나고 또 내 마음을 너무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어떻죠?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그 자녀들을 만나실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실 만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세상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보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도 현재 내 모습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함께 나온 그 질문 중에 6번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보며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조금이나마
정답은 없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다면 그 대답이 지켜질 수 있는 이번 우리의 한 주 되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따를 것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정말 무엇을 쫓아야 할지 많은 가치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서 동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과 하나님을 정말 따를 것을 권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 삶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오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사오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